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를 오늘 5번째 시간인데 한 1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22장까지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신령한 아니면 무슨 어떤 예언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제가 풀어내고 해석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점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다가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때를 맞이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태풍이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나라를 지나갔잖아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이 태풍의 중심이 거제를 통해서 창원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쭉 종단해서 올라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한 열흘 전인가요? 전국적으로 많은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더랬습니다. 근데 이 태풍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한 분이 실종되시고 사망하신 것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 우리 청주의 오송지하차도 못했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창원에 뉴스를 보시면서 굉장히 피해가 크게 보도가 됐나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큰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창원이 괜찮냐 그러는데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경찰이나 공무원들이나 소방관서나 해당 관계되시는 분들이 대비를 잘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태풍이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한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기근이나 자연적인 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슨 자연적인 재앙에 대비해라 아니면 기근이나 홍수나 전쟁이나 질병을 대비해서 우리 가정에 무슨 비상 가방, 식량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비하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 이런 분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크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이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환경적인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사단의 세력들, 즉 그리스도, 이런 세력들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아시아 7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 밤모습에 요한이 갇혀있을 당시에 AD 90년경인데 그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내가 너에게 뭔가 큰 권세를 주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다음에 아시아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느냐, 우리 안에 거짓과 불의와 그와 같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왜 너희가 그들과 영합하고 그들과 부합해서 오히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라갔느냐, 이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 위에 바로 서라라고.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여기에 무슨 신비한 현상들, 무슨 계시된 사건 가운데 어떤 숫자들, 형상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파고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시는 그 목적하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부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당시에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우리가 전 우주적인 앞으로 있을,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편지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말씀을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물과 물이 세 가지로 변화된다. 기온에 따라서. 영하에는 얼음이 됐다가 고체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물이 됐다가 100도 이상 되면 기체로 끓여간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바뀐다. 아니면 사과 껍질, 안에 과육, 그리고 속에 있는 씨, 하나인데 껍데기, 과육, 씨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누신다. 그런데 그런 비유들은 전혀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형상만 바꾸어지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왔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다고 하면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모양만 바꾸는, 이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독립적이시다. 독립적인 격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할 수 없고 독립적인 신격이죠. 하나님의 어떤 위치, 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서는 한 뜻, 한 마음,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분되어 역사되느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전체적인 계획을 만드시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고 나타나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전체적인 계획을 만드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그 구원을 죄사함의 은혜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행하신, 완성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믿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구원자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구원이야, 성령을 믿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이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적인 증거가 성령의 소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어머니냐? 그러면 성부가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냐?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냐?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렇더라. 독립적이시다. 누구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독립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일에서는 역할이 조금 다르시더라. 성부는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믿도록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쇠마 그러잖아요. 쇠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러는데 뭐 갑자기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오느냐 잘못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헷갈린다고 그죠. 근데 그 본문은 여기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 하나입니다. 한 분이 아니고 하나인. 이게 유니크라는 거예요. 독특하신 분이다. 어디에서 독특하냐? 우리가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명령 율법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신명기가 원래 그 헬라어 이름이 두트로노미예요.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장정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직접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똑같이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당시에 애굽에 있던 우상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신으로 불린단 말이죠. 여러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이 땅에 신이야. 참 신이야. 유일한 신이야. 그들과 비교해서 그 말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모세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다 가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 가운데 강조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4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성경 가운데 군데군데 성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성자에 대한 기록도 많지만 성령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대비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거의 없는데 우리 이 5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오늘은 시간 될 때까지 성령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묘사가 4절 말미에 아주 짧게 딱 나와요. 4절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의 보좌, 여기서 그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표현돼요. 이 성령을 표현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령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한 권위, 동등한 영광, 누가 높고 낮은 의미 없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고 성령이 그 앞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표현할 때 그 우편은 동일한 라인을 말하잖아요. 동일한 격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한 격으로는 보기에는 조금 우리 관점으로는 그게 아니죠. 한 격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신 권능과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똑같은 하나님이 왜 성령이 그 앞에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겸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높이지 말라. 근데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스스로를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것처럼 묘사가 되면서 우리 가운데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곱 영으로 계실 때에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말씀 보면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교회의 영이에요. 그죠? 각 교회마다 성령이 각 성도들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일들을 성령이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확 내쉬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 예수님께서 숨을 확 내쉬는데 그 숨결 가운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루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한 단어가 숨을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숨을 쉬실 때 그 숨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시고 역사하시더라. 마치 종속된 것 같은 표현인데 그렇지 않다. 역시 그것도 성령의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더라.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냐? 그 뒤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뭐예요? 일곱 영, 일곱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일곱 영, 완전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영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절대로 완전한 영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시작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는 천사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시작이 있고 끝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지원받을 때 시작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 천사의 영혼은 완전하지 못한 거죠. 일곱 영, 완전한 영, 하나님에 대한 모사.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굉장히 종속된 것처럼 보이고 또 격이 낮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성령의 겸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겸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더라. 성자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가장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의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이 성령이 굉장히 은밀해요. 한 번도 성령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역, 성령에 대한 사역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굉장히 은밀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아보면 한 번도 성령이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성부는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창조의 일을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기록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디에도 독자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냐고 반드시 성부와 함께 하든지 성자와 함께 하든지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의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요한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부가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무수하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밀한 메시지, 비밀한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감화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더라. 이것이 성령의 가장 은밀하고 겸손한 사역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부와 성령 또는 성자와 성령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은밀하게 임하신다 할 때 우리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딱 한 번 기록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더라. 이게 뭔 소리야 해서 눈을 떠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임해 있더라. 이게 성령이 임하심이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러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성령을 바람이다, 성령이 불이다 그 개념이 아니고 엄밀하게 임하시더라. 그런데 왜 그와 같이 임했을까요? 우리에게 믿도록.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여자들이 열심히 지금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는데 자기들은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 기도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내가 임했다. 잼버리 할 때 잼버리 빵발이 울리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됐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같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확 부는 것처럼 뭐야? 떠보니까 각자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방언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말들을 고국어, 모국어를 이해하는 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자기 귀에는 모국어로 들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동시통역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더라. 성전 민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거지로 왜 일으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방언이나 또는 신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대로 행할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외적인 사역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내적 사역이죠.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다 좀 질이 낮은 급이 낮은 은사고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 그러잖아요. 고린도 13장에.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이 방언이나 신유나 축사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데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겉으로 드러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긴밀하게 반응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지배 가운데 들어가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느냐? 우리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세웠던 업적이나 큰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어떤 우리? 지금 같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성 신학자들이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가정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숨어 있는 것 같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머니가, 저도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돌아가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집이 멍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가정이 막 주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돌아가는 거죠.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머니 역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남편 들어와서 하루 종일 집도 안 치고 뭐 했냐? 할 말이 없지. 표현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주부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가정을 돌보지 않냐면 이틀 사흘만 지나도 온 집안은 쓰레기가 진동하고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사역을 어머니의 역사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는 아버지, 성령은 어머니, 성자는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이런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성령이 어머니냐 여성성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은 성이 없잖아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더라. 우리가 자꾸만 이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자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뭔가 비유를 찾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절 말미에 있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다른 전체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7 영, 완전하신 영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겸손의 영이시고 엄밀하게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까지만요. 네, 계속 읽으십시다. 네.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두 개로 나눠요. 5절 상반절까지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느냐, 이 위치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계획,
주관을 하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자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나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뭐 예수님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먼저 5절에 보면 처음에 이런 이야기예요.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위치예요. 어떤 위치에 계시느냐? 충성된 증인이셨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 어떤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그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대속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은 우리의 죄 사함이잖아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좀 특이하죠.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어떤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어떤 상황,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 말씀들을 가지고 반드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취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최소한도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충성된 증인이다. 이 충성이 왜 붙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다. 자기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구원하실 때 반드시 구원자를 통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어서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싶어 대신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근데 예수님이 곧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처음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바꾸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를 안 지시고 너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든 정의는 충성되다 말할 때 우리가 많은 생각과 계획과 우리 나름대로 뜻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똑한데 나도 제법 많이 배우고 나 세상의 경험도 많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나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 돼. 그거는 자기 욕심에서 오는 사단이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외에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빗나가려고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돈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런 걸 버리라 그러거든. 바보같이 살아야 되거든. 희생하고 손해보고 욕 들어먹고 살아야 되거든.
좁은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넓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왜 바보같이 좁은 길을 가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넓은 길을 뚫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위험하고 좁고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좁은 길을 왜 자꾸 가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충성되다는 말은 그걸 알지만 세상에 넓은 길이 더 많고 편한 길이 많고 거기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명예도 권세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버리고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가는 거. 그게 충성된 정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육체적인 죽음으로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구약의 사건들, 신약의 사건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표현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부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다시.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더라. 죄를 이기셨더라. 처음. 우리 가운데 첫 열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의 주인이시며 주관자라는 거예요. 권세자와 권세는 다르죠. 권세자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세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 권세는 5년밖에 없어요. 5년 지나면 전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대통령이 하더라도 탄핵에 사유가 되면 탄핵받아서 그 직무가 정지돼요. 권세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뭡니까? 모든 주권은 이 주권이 뭐냐면 권세를 말하거든.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권세를 그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위임한 거죠. 그런데 그 권세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사를 통해서 왕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뭐 귀족이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이 땅의 아버지의 권세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어떤 권세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하나님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된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면서 주관자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어디서부터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 십자가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뭡니까? 회복이죠.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한테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과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죠? 볼지어다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그를 보겠고 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7절 마지막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부가. 성부로부터 그 주관하는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자가 주관자가 됩니다. 그 성자가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자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딱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원래 신분을 회복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사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성육신 하신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 일들을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판,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그 준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부족해서 또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때까지, 하나님께 작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신 성령, 전체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성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게 뭐라고요? 왜 한다고요? 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